동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비전스쿨의 아이들이 동일교회 미래의 교회의 그림을 그렸어요.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그 가슴 속에 자라고 있는 미래교회는요 얼마나 신비롭냐면 버스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다니는 교회, 어떤 아이는 도토리 교회, 우리 교회가 도토리처럼 어디든지 심어지면 나무처럼 자라는 교회, 어떤 아이 우주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저기 아이들이 그 비전스쿨을 저 산속에 굴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신비로운 걸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어제 놀랍게도 우리 아이가 한 아이가 하나님의 손이 25년 동안 함께한 교회, 그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짱이 된 교회, 우리도 달려가자 이렇게 교회하고, 현대 아파트 사는 아이는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교회고 공동 식사 기부제 공동 식사터가 있고 온 현대 아파트가 그냥 예배당인 거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 저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참 감사했습니다. 작은 미랄처럼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5년 하니까 떠오르는 게 감사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해 봤나요? 진짜 정말 좋아서 감사를 내어놓은 것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은 어머니가 저를 아주 늦게 낳았어요.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하얀 한복 입고 아주 늙은 할머니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못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죠. 근데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온 산을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산딸기를 이렇게 따가 그 산딸기를 어디다 할 곳이 없어서 제 옷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내고 그걸 안 드시고 우시는 걸 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커서 생각하면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 따온 딸기가 가슴에 왔던 것 같아요. 그 약을 못 드시고 우셨죠. 감사라는 것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에게 감사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하는가를 인터넷 들여다보니까요, 고양이의 가장 약한 점이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배를 드러내기를 고양이는 싫어하는데, 감사할 때는 배를 하늘로 척해 들고 팔을 흔들면서 누워서 자기 배를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 최고의 감사 표현이라는 거죠. 강아지는 주인에게 감사하면 온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디글디글 굴르고 꼬리를 흔들다가 점프를 하고 이렇게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동물들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 묻지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항상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수가 많죠.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은 다윗 왕이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놓고 너무도 기뻐서, 너무도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감정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들을 들여다보면 전체가 딱 하나로 이렇게 끌려올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딱 한 소절에 감사합니다. 몇 소절만 소개하면 이런 장면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입술로 고백이 부족하고
사람의 모든 표현이 부족해서 이제는 악기를 들고 감사를 표현하자. 제사를 지닌 뒤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표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 붙습니다. 자,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좋으니이다. 아침과 밤으로 끝없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제 너무 감사해서 시를 지어서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찌 할 바 모르는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감사함을 하는지 들을까? 이 고백이 계속 넘칩니다. 그러면 다윗의 평생은 정말 형통해서 너무도 멋지고 좋아서 행복이 넘쳐서 그냥 가만히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만큼 고난하고 버림받고 처참하고 기가 막힌 사망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는 어찌 보면 그의 화려한 시기만 우리가 눈에 다 끌려서 보지만 그의 어둠의 길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대 최고의 권세자인 사울 임금이 군대 3천을 끌고 그를 하나를 지목하여 죽이기 위해서 10수년을 쫓아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굴에 숨어 들어갔더니 세상이 버림받은 모든 거지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구걸하러 보냈더니 그걸 거절당해서 그걸 억울하고 분해서 그걸 죽이겠다고 뛰어나갔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어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됨으로 아각 왕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저 대문짝에서 미친 짓 하면서 생명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픔과 슬픔 버려짐,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 형을 모살하고 자신이 길렀던 모든 참호와 군대를 동원해서 민심을 훔친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경황이 없어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허덕허덕 도망쳤던 다윗입니다. 그런 비참한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도 다윗이 난 너무 힘들어, 억울해, 너무너무 분해, 나는 복수해야 돼, 내 저런 사람도 놔둘 수 없어, 이런 표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를 대해서도 자신의 그렇게 잔혹하게 비참하게 자신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복수의 심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표현을 남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그 극한 것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좋았던 것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평범한 별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조그마한 상처들은 그렇게도 크게 가중하게 내 속에 흔적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들이 자신의 작은 어머니를 간음하고 대낮에 백주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포포모사지 그렇게 추악한 일을 하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에 길렀던 참모들이 자신을 죽이는데 역사를 일으키는데 다윗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것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이 더 도드라지게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25주년을 함께하면서 고난한 삶이 참 많았죠. 시간이 많았죠. 그렇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가 먼저 우선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며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안위케 하시고 영원한 평강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히 그의 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은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좋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주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주께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 죽음이 내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삼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피할 길을 예비해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도 선한 관계로 고백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다윗을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같은 그 신실한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루었던 모든 걸 들고 하고 싶은 마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대하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 내 가진 모든 걸 드리고 싶음이에요. 근데 그 드려짐의 정점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달려가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데 그 피 흘림이 다윗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손을 풀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제동이 걸린 다윗이 돌아서서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의 성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자신의 부실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감격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철에 11시 기도를 마치고 11시 한 20분쯤 제 방에 한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자격증서를 써왔습니다. 그 아이의 사인은 별로 힘이 없는 거죠.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은 아이가 자기 사인을 딱 붙여서 목사님에게 자격증을 써왔어요. 20대가 되면 내가 출세해서 돈을 벌면 반드시 의대를 갖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사용성을 써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편지라서 한쪽에 잘 모셔놨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걔가 20대 되면 내가 받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마음이 너무도 기특하고 너무도 신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미안함과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황소를 끌고 와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금은보석을 들고 춤을 춰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져 있는 그 마음, 그 삶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주년 동안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산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셨을까? 대도시 중심에서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곳에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외진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얼마나 유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흔히 배우셨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주신 거라고. 근데 놀라운 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내려주시고 그냥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고백을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같은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가장 성스러운 다 제사대에 속해 있는데 여기 모든 제사 속에 감사를 지우면 제사가 아닙니다. 기름진 소를 송아지를 끌고다 하나님 전에 뒤밀어도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지겹다 했습니다. 왜냐, 너희가 몸을 놨으니 마음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더 놀라운 것을 그 삶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있던 사실입니다. 10만 원을 1,000원짜리로 환전해서 좋은 1,000원짜리를 놔두고 애에게 매주마다 헌금을 갖다 드리라고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학생이 엄마를 부르더니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1,000원 1,000원 갖다 내는 걸 원하시겠어? 한 번에 드리는 걸 원하시겠어? 난 한 번에 드릴래. 엄마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저는 어떤 금전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저 아무것도 아닌 몰록 앞에 자기의 아이를 갖다 바치는 그들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를 평가한 것이랍니다. 1년 내 내리지 않는 비 아니면 3년 동안 가뭄의 비를 한 번에 부어주는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이 아이 정도는 바쳐야 저 신이 감동해서 그 정도는 주시겠지. 더 좋은 것을 더 세게 바쳐요. 더 신이 기뻐하는 것을 더 세게 들어야만 더 큰 걸 주시겠지라는 생각 속에 가장 정점으로 돌고돌아 물질을 다 떠나서 끝에 가니까 뭐냐면 막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막 얼마나 그 얘가 그 사랑스럽고 존귀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바치는 것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제사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저 몰록에 불을 태워 바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살아 오늘 또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직 감사로 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잊어버린 은혜를 찾아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 삶에 돌아온 지난날의 생활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는 멀어집니다. 감사는 절대 억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런 표현을 막 계속 하지만 여러분이 안 움직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체감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감사를 느끼지 않으면 절대 감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적어서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종 감사치 않는 자를 찢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거 왜 그랬냐고 봤더니 느끼지 못하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막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당하는 한 장면만 제가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무르바에서는 바위가 뽀개지고 물이 생수가 나서 배를 채웁니다. 옷이 한 번도 헐벗은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죽은 자가 없이 그냥 살 수밖에 없이 안전지대에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만나가 지겨워집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걷는 것이 이제 버거워집니다. 그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 훔쳐먹던 솥단지가에서 몰래 주인 몰래 훔쳐먹던 고기 맛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감사치 못하면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억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걸 주어도 본인이 못 느끼면 그건 감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심령에 굳어진 심령들을 다시 기경하시고 겸손이 낮아지고,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끈이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신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